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27절로 되어 있고요. 아주 짧은 그런 요한복음 중에 한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5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15장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 된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1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약 10번 이상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까지 짤막한 요한복음 중에서 짤막한 절을 가진 장 중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에 의해서 가지의 힘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로 인하여 아버지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무 대신 예수 안에 가지가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항상 너희들이 있게 하기 위함이고 그 열매를 바로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 믿음의 관계, 또 열매를 맺는 관계,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인된 나를 세상에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였듯이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였듯이 너희들도 역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함께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게끔 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압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15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하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뭔가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자양분이 그래서 공급되지 않고 나무로부터요. 이게 죽은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 가지는 농부이신 그런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잘라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살아있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 근데 그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전지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갖다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죽은 가지는 이렇게 전지에서 잘라버리죠. 그런데 살아있는 가지도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예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죠. 농부들이 이렇게 그 가수원을 가꿀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무를 전지하고 필요 없는 그런 가지들은 잘라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더 풍성하고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만약에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죠. 내버려 자연적으로 열리게끔. 그러나 관리하지 않은 그러한 가수원은요. 금방 열매가 아주 적고요. 조그마고요. 또 풍성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위를 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찾아오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듯이 이 잠깐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행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를 붙잡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이루시고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쁨 중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것은 그 영어로 NIV에서 dwell을 써가지고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삶의 공동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공동체로서 식탁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처럼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으셨다고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이 세상 끝날 때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주님,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나누며 마음에 생각하며 마음으로 그리며 이 모든 가장 가까운 존재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사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열매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저 사람 열매가 많아, 대단해, 엄청난 뭔가를 행하고 엄청난 기부도 하고 뭐 이런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 열매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것들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이잖아요. 겉으로 나타내는 그런 위선적으로 나타내는 업적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지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며 그러한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또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가 맺고 항상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에고예임이 나는 이렇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앞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4절에서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것을 다르게 또 바꿉니다. 15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뭐 일도 하잖아요. 회사도 다니고요. 뭔가 힘을 내서 밭도 갈고 막 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아름답고 그런 가장 존귀한 일들, 그 일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이 땅에서 예수를 따라 생활하는 모든 일은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해 아래에 있는 우리가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 있는 헛되고 헛된 일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의미한 일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진짜 참되고 가치 있는 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다면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일, 썩어질 양식이 아닌 그런 영원히 있을 양식, 그런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공적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태울 때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굉장한 업적으로 공로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말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갑자기 여러분 여기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니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내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게 여기에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제나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는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분리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의 기도를 주님께 올릴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성경 말하죠.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다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요. 너무너무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까? 당연하죠. 열매는요 스스로 맺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아까도 서두에서 여기서 말씀을 했잖아요. 4절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열매는 스스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 인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원래 나무와 붙어 있는 그것이 제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붙어있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가지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영접하여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바로 열매가 없으면 네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9절에 가면은요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위에는 내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생명을 주고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산다는 것이 뭐냐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즉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을 떠나지 말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는 거냐? 나의 말을 지키면 된다.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14장에서는 21절 23절에서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너에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너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멍에를 메는 것인데 이건 멍에는 쉽고 가볍고 기쁨이고 평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말씀을 지키면 힘들고 지치고 아이고 무겁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내 사랑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요 11절에는 뭘로 연결되냐면 기쁨으로 연결돼요. 내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막 힘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막 무겁고 아이고 어떻게 지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탄은 늘 그렇게 속삭여요. 어떻게 네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너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변질되고 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네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 말도 안 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비웃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성경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행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가운데 결단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은요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은요 너무나 친절해요. 막 가르쳐줘요. 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줄 아니?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 너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나의 말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너희에게 주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떠날 때는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말을 지킬 때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참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에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친구다.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진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내 생명을 주어서 이렇게 친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그런데 나의 친구가 되려면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 나의 친구단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냐면 나의 말을 지키는 것, 순종을 하면 나의 친구가 된단다. 나의 말에 순종을 하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줄 것이고 그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단다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가 되려면은 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의 친구단다. 나는 생명을 주어서 너의 친구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나의 말을 가지고 사는 친구가 되어다오. 내가 이렇게 이름은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단다.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친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해서 나의 아버지가 준 모든 것들 이것을 너희에게 다 가르치고 알게 하고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닌데요. 내가 그냥 그 교회에 누가 전도도 안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가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조명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인도하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물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친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요. 다 그릇 행하여 제 갈기 양과 같아서 제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요. 그래서 한 명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이, 우리를 택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견인해 가신다라고, 그래서 영어롭게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 그러면은, 아니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내 손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업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우리를 옮겨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좋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풍파가 온다고 해도 떠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치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다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에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맺혀지는 열매가 항상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면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할 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에게 속한 자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요.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면은요. 내가 와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지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와서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24절에도 역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막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도행전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복음이 증거된 이후 말씀을 들은 이후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핑계를 못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뭐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생명의 통로가 되잖아요. 이것은요 다음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심판대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그때 복음 들었잖니? 그러나 거부했잖니? 그래서 믿지 않는 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나온 그 믿지 않는 그 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미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할 때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운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인 것이 뭐냐면 바로 26절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보낼 그런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증거해 줄 것이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받은 핍박, 고난, 미워함을 받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이 바로 이 성령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영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조명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